오늘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씻음 그리고 거듭남 이것에 대해서 강론을 할까 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함께 섞여 있다.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진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이요 줄곧 거듭남에 대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중에 바나 그룹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바나 그룹에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고 미국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또 두 번째 답변은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 복음주의자들, 그렇게 인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주의자라는 용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도 다 복음주의자들이죠. 근데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엄격한 칼빈주의에 입각한 제한되고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엄밀한 복음주의자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사에 의하면 복음주의자들 중 겨우 9%만이 11조를 하고 1200명의 1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냥 성적인 문란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얼마인지 사귈 수 있고 성관계 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은요 단 한 명의 남자만 사귀다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한답니다. 굉장히 미련 많이 있다. 평균 3명에서 5명의 남자는 사귀보고 결혼하라. 무엇보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요. 백인 복음주의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내 옆집에 흑인이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인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흑인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나 보죠? 응? 부자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나 보죠? 이거 지금 현재 미국 교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복음주의 교회와 세상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고상한 종교생활에 대한 어떤 매력이나 오래된 관습에 익숙해진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단 이런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세워진 교회 안에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바나그룹이 여론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와 쉽게 타협하고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이나 오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입술로 저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고 말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산다. 참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일을 더 사랑하면서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지만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어폰을 끼더니 세상 노래를 즐기고 흥얼거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수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성경이 얼마나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사람의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펼쳐보시죠. (2장 29절) 거듭났다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정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어려우시는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났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표현에는 사망에 이를 죄를 지칭합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반대말은 미워하는 거예요.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마지막으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얘기고, 이거를요 좀 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특별히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일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그게 누군가요? 누구한테 났을까요? 예? 악한 자로부터 난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이요, 꼭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 성향이나 경향이나 행태를 봐서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들은 기억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게 말씀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설교가 한 개도 안 들어와요, 귀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와서 심중에 바뀌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린 기도해야죠, 그죠? 저희 귀가 빵 뚫려져서 마음이 확짝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며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제주도 가서 쓴 책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인데, 이제 편집이 돼갖고 이제 마지막 교일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무신론자들을 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신론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눕니다. 하나는 사상적 무신론입니다. 이분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내가 핸드폰을 보여주고 너 이렇게 지금 불고 있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사상적으로 원래부터 무신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로 의심 덩어리예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아니, 불신자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에게 사정하죠. 저 살아있는 남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녀석들이다. 원래부터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사상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다른 존재이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입으로는 예수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다른 말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을 regeneration에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할 때 이 한자가요, 무거울 중자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남이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하는데 그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무겁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대상이 아니다. 아니야.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위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만큼 정말 우리랑 전혀 다른 분을 무거운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무거울 중자 쓴 것이 사뭇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 거듭남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 일단은 거듭남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서 그걸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신비로 봅니다. 신비가 무슨 뜻인가요? 신비가 하나님의 신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일을 두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봐도 뭐라고 보냐, 그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게 볼 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이런 그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듭남을 설명할 수 없고 희미하게 알 뿐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인정하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니고데모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잡았던 그가 거듭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났다 그게 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의 한계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일을 믿지 못하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왜 거듭남을 모르느냐? 네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리포먼드 센터 10대 미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좀 돕겠다고 왔다가 떨어져 나갈 중도 이탈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부터 난 것이 아니면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길이 열릴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역의 길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의 힘이나 머릿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진군하십시오. 이럴 때 돈키호테처럼 창을 들고 뛰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오늘 소개한 말씀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은 씨가 뭐라고 부르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반드시 썩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듯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축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복보다도 더 10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명해지세요. 야, 돌머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금빛 나는 머리가 되고 바짝바짝바짝 지혜로워지면 이야, 그거 참 사람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영띵맹
맹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잘잘잘잘 붙더니 말이야. 아니 입을 열 때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기적이 따로 있어요? 그게 기적이죠. 우리는 전에 다 맹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받으니까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막 가지가 돋고 잎이 돋더니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되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누가 낳아요? 하나님이 낳죠. 여러분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 물세례 왜 줘요?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자녀를 왜 태어나게 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를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물 뿌리는 것, 물 그 속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물 뿌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왜 지어요?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파트를 세우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자고 있어요. 아니 아파트가 지어지고 완공되면 그 속에 아파트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싫어요. 저는 모델하우스에 살겠어요. 싫어요. 저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뚱떼치고 저는 물뿌림이 좋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깰 수 있나요? 이성적인 능력으로요? 사람의 힘으로요?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할 수 없음에도 충만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세 번째로 거듭남은 진정한 내적 각성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듭났다, 물뿌림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을 뜯어 고친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소개했던 에스겔 선지자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36장 25, 26절 에스겔 선지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 뿌린다고 뭐 달라져요? 그런데 그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이 거듭나고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의 상징이고 예표라고 내가 설명했어요. 그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우리가 뭐 샤워하면 몸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뿌려지는 것은 뭐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다루면서 성례전 중에서도 세례를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그 세례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수세미를 뭐 들든지 비닐을 손에 들든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씻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씻을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씻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마음을 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성령을 속에다 싹 넣으니까 이게 비누야. 마음을 씻는 비누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얘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마음을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이 고쳐져 가지고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거듭남의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강박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좀 느긋해져야 돼요. 짜증내는 사람이 할렐루야 기쁨의 얼굴을 바뀌어야 돼요. 뭐든지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사람 달라져야 돼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오래 참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내성적인 사람이 주의 성령을 무장하며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표징들을 또 소개합니다. 뚜렷한 표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버지. 여러분 딸이 아빠를 사랑할 때 아빠 어릴 때부터 아빠 사랑하잖아요. 아빠를 부르는데 조심스러워요? 하영아, 아빠 부를 때 조심스러워? 남의 아빠 같아? 전혀 안 그러지? 하나님은 어떠니? 하나님은 남의 아빠 같아? 진짜 네 아버지 같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아? 모르겠어? 큰일 났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입에 붙어 자연스럽게 돼야 돼. 아버지니까 자기 자녀를 지켜보시는 거죠. 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진짜 성령 세례 거듭난 세례받은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저를 봐도 이거 확신해요. 하루라도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거든요.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도 그러면 이상하게 정신이 피폐해져요. 맹해져요, 다시.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봐도 참 신기한 묵상이 글을 쓴다니까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쓰는 글은 좀 뭔가 좀 다르네요 라는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담임 목사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저런 걸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읽어도 아무리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세상 책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꿈틀거리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구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묘약이구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신비한 정말 양식이구나 라는 걸 믿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직장의 일로 가난한 나라로 계약 체결로 해서 출장을 가겠대요. 네, 이분은 한 번도 하루도 성경을 빼놓고 빠뜨린 적이 없는 성실한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출장 가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줄은 못 읽었대요. 성경 볼 틈이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무리 바빠도 내일 새벽에는 30분 먼저 일어나고 성경을 꼭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모자란 잠을 이제 보채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밤에 막 폭우 쏟아더니 그 집이 우당탕탕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기 구살선 목숨만 건지고 그냥 몸만 달려 나왔대요. 팬티만 입고 쫓아 나온 거야. 그 출장 간 동안에 짐이고 뭐고 다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귀국했대요. 부랴부랴.
그걸 끝났으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현지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무너진 집을 수리하다가 그 그리스도인이 놓고 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집을 수리하면서 성경을 이게 뭔 책이지 하고 하나씩 읽었대요. 그 성경을 읽은 현지인이 목사가 되고 그 곳에 무너진 집을 다시 개축하여서 교회당을 세워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가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야,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당신 보니까요, 별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골치 아픈 겁니다. 직장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뚝 다물고 앉아있으면 당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식사 기도할 때 감사의 얼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직장 동료 있으면 옆 사람 만날 할렐루야 좀 기독교식으로 인사하고 샬롬 평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라고만 인사하지 말고 좀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좀 증거할까 전해볼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뭐냐? 회심의 중요성과 초자연적 성격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회심은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 마음 뜯어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신지 믿습니다. 너무 애태우지 말라 이겁니다. 뭐 그렇다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남자는요 여사하기 나름이에요.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조금만 방치하면 한눈 팔아요.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한 사람을 개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길에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자연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일이라도 초자연적 성격을 가진 사건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내게 일어났고 그것을 믿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거듭남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걸 마지막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죠?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더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하고 자꾸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자꾸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를 자주 많이 하면 진짜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열차에 타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타는 겁니다. 아직 안 타신 분은 빨리 쫓아가세요.
철길을 가운데 막아서라도 나 태우고 떠라 하고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됩니다. 스톱! 나를 빼고 어딜 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일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요단강 못 건너가요. 응? 건너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응? 수동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 필요치 않아요. 응?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전쟁했죠. 중요하게 여호수아는 7차례 중요한 전쟁까지 치렀어요. 소심하고 두려움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전쟁터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기드온 300 용사 보세요. 어떤가요? 300명이 18만 명을 대상으로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믿음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아무도 이기지 못해. 귀신?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한 여러분들. 귀신 따위가 어떻게 덤벼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끕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가고 있다. 네 번째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섯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한마디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요, 복음 전도장이요, 사랑과 교제와 봉사, 구제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은 거룩한 사람들이 맡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바빠서 영적인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바르선교회도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세속적이다. 그 얘기는 세상의 일을 너무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천박하다. 영적으로 천박하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육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 짐승이다, 그렇게 막 동물적 인간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먹고 사는 일로만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닮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닮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죠? 예. 이런 천하의 거짓말을 크게 하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듭났다고 해서 일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고 날마다
믿음을 싸움을 통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거듭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불신자보다 더 나빠 보일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요. 비록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의 속도가 더디고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10년을 보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참아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신다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격, 도덕,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뭐뭐뭐도 하지 마세요. 주춤주춤 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소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창을 던지세요. 앞으로 달려나가세요. 말을 먼저 거세요. 여러분 내가 주구장창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고요. 먼저 말 걸으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장 교수님 오시면 내가 왜 여러분들 계속 공감의 능력이 책을 읽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데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다 좋은데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이기적인 생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두세요. 토요일날 시간 나는 대로 교회당 들려서 청소도 좀 하고 이것도 바로 좀 잡아 하세요. 이걸 내가 내 입으로 강조해야 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끝나면 또 그렇다고 전부 다 장 교수님한테 돌아오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늦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 사람이 대표로 인사해요. 선희 씨가 해. 격리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곧 뵙기를 희망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정겨울게. 건강하시죠? 이제 뭐 자가 격리하는 사람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심심하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가 공감의 능력을 책을 읽도록 했는데 뭐 하는 거 실천이 안 되면 그 책 헛읽은 거지. 좀 관심을 펴왔어요. 밴드, 단톡 하루에 10번씩 좀 쳐다보세요. 10번씩. 내가 명령했어요. 10번 쳐다 무슨 글이 올라와 있는 거라고 즉각 답변했어요. 이모티콘. 요새 이모티콘 뭐 너무 좋은 게 많더구만.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래.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